저는 이 시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오늘 설교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잠이 깼습니다. 근데 잠이 깼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셨던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연설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꿈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당시 연설했던 그 연설문 전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외쳤던 그 연설문 그 내용들이 참 그 새벽에 제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마치 형제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허니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인교회에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꿈이 있으면 오늘이 좀 힘들어도 그 꿈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꿈이 없게 되면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게 되고 또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1년 전에 미국에 와서 주중에는 공부를 하면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법학을 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또 주중에 또 예배가 있는 때는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어떤 때는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에 버겁고 지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도 또 힘든 일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유다 왕국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나라가 바로 망하기 직전인 그런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마지막 부흥운동을 주동했던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래도 개혁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왕이 죽게 되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마치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로 달리는 것처럼 탈선하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시야가 나름대로 참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멸망을 향해 마치 다름질하는 것처럼 악하게 그리고 범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의 영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제 전에 막강했던 그 애굽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임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파멸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이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때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은 이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회복될 줄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이제 워낙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열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아예 반역자로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본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희망이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 막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었는데 애굽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나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처럼 이런 인생의 막다른 그런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숨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게 살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진 그 지하 굴 속에서 광부들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갱도에서, 지하 그 굴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조대원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의 소리를 들어야 그들이 거기에 반응해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나아오시고 새벽에도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왕이 지금 기분만 바뀌면, 열만 받으면 자기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촌이 자기에 와가지고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사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밭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땅 있는 것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할 때는 있는 땅이라도 있으면 팔 수 있으면 팔고 돈이라도 있으면 금으로 바꾸어가지고 피난을 가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땅은 적국에게 빼앗기게 되고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밭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국가 반역죄로 지금 나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밭을 사서, 지금 땅을 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사도 감옥에서 자기가 살아나가지 못하면 그 땅이 아무런 의미가 자기에게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밭을 사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자기 사촌 이 하나멜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촌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적국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촌쯤 되면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번쯤 찾아와서 위로라도 하고 감옥에 음식이라도 사가서 참 고생 많다고 하면서 격려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한 번도 찾아보지 않던 인간이 땅 팔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땅 팔면 그거 돈 가지고 자기는 도망을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속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사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나라 망한다는 소문을 계속 퍼뜨려 놓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땅을 사게 되면 이거 나라 망한다고 해가지고 땅값 내리게 해놔놓고, 그리고 자기가 땅을 사면 사람들이 저 인간이 지가 땅 살라고 지금 나라 망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땅 투기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 사촌의 땅을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땅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게 됩니다. 땅을 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땅을 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땅을 사도 아무런 혜택을 못 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땅을 사는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곧 나라가 망하는데 땅은 사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과 전혀 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는 땅을 팔 때에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친족에게 팔아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땅이나 집이 돈 있으면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필요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을 때에, 그때는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파는데 친족에게 파는 것입니다. 친족도 제일 자기에게 가까운 순서대로 팝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팔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면 괜찮지만 내가 지금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친족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땅이나 다른 집이나 밭을 사라고 할 때에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친척이 지금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든지 빚을 져서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밭을 팔겠다고 하면, 땅을 팔겠다고 하면 살 수 있는 형편만 되면 그걸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친족에게 붙여준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의무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해도, 내일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내 가까운 형제들에게, 내 가까운 친족들에게 해야 될 그 의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사촌이 지금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땅을 샀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들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지금 바벨론 군대가 우리 성을 다 포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제 다 멸망할 것 같은데,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고? 그래, 땅을 샀다면 뭔가 쓸 용도가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지만 나라가 망할 것은 아닌가 보구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땅을 산 걸 보니까 우리가 절망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그분이 땅을 산 것 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 같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사기는 삽니다. 그런데 땅을 사기는 사면서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그 막강한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살아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지금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조금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내용이 25절에 있는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주님이 나보고 땅 사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땅 사는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이게 땅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언제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땅을 사놓으면 혹시 내 당대에는 못 먹어도 내 자식 때에는, 내 손자 때에는 이 땅에서 씨를 심고 거기에서 난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인생의 벼랑 끝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을 보면 땅을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을 사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형편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보면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9세의 나이에 자기도 남자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실되었고 자기 부인은 89세로 이미 생리가 끝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될 걸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그의 아내를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일도 특별한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원을 한번 이루어 가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믿음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같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 지금 내 형편 이런 거 생각하면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내 나이와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와서 일할 곳을 찾고 있었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한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고. 그때 그 사람들이 마치 탄식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후 5시 같은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은 막장 인생, 절망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막장 인생도 절망의 인생도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후 5시 같은 그런 인생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인생에게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마치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꿈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망해 가지만 언젠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서 혹시 내 당대에는 내가 산 이 밭에서 추수를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에는, 내 손자 때에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꿈을 위해 땅을 산 것입니다. 내일의 꿈을 위하여서
오늘의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인생의 벼랑 끝에 쓴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형편을 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들려주시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생각났던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벼랑 끝이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은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순종하는 그 일이 내게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자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바깥에 있는 그 사촌이 지금 어렵다고 땅을 사라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도와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촌을 위해서 그 부담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소원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제게 소원으로 주십시오. 제게 꿈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인생의 벼랑 끝 같기도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인생의 벼랑 끝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의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 내가 처한 상황이, 오늘 그리고 또한 내가 있는 형편이 도무지 밭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와서 밭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서 땅을 사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소원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나이와 내 처지와 내 형편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기대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받아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